성탄절이 되면 각 교회마다 칸타타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칸타타 성가 연습을 하는데 단원들이 자꾸만 빠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다 빠지고 지휘자가 좀 화가 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래는 좀 못하는 평신도인데 그 단원 성가 대원으로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교인이 있는 겁니다. 지휘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단 한 번도 연습에 빠진 적이 없어서 당신에게 솔로를 시키겠습니다. 이번 칸타타에 솔로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평범한 한 성도가 지휘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휘자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연습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칸타타 하는 당일날 제가 교회 못 올 일이 생겨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연습이라도 다 참여하자 이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빠진 사람은 빠진 사람대로 이유가 있고 또 끝까지 나온 사람은 끝까지 나온 사람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아 땅에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기적과 치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소경 같은 죄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죄인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그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하는 기적이 참 많이 나와요. 귀먹은 벙어리나 우리가 알다시피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한 번 고쳐주십니다. 열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내용도 한 번 나오죠.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 3번 나옵니다. 근데 같은 질병인데 이 복음서에 5번이나 나와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소경을 이렇게 많이 고쳤다? 다른 질병은 아무리 많아도 3번인데, 죽은 자를 살린 것도 3번인데 이 맹인만큼은 5번이나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맹인이 많았을까요? 맹인 고치신 사건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 땅에 맹인이 많아서요? 아니면 이 맹인이 그 당시의 질병 중에서 가장 중대한 질병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경의 상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된 자 하면 우리는 떠올려야 될 사람,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하면 두 번째,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짓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평생 죄를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모르며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선수가 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만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찾지 않았겠죠. 예수님이라는 말을 부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갈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도 없었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서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 스스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런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경된 자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인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맹인 치유 사건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너무 비슷하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내셔서 우리가 어둠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사 우리를 결국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은혜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신지라, 이 보다라는 헬라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다, 시각적으로 바라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소경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에이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너를 알고 있다. 아주 정확하게 이 맹인을 지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교한 만남, 하나님의 때에 이 맹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과정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복음을 듣고 나의 제 발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이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적합한 때에 당신의 백성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자기 숭배한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재난이 찾아오게 되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타 종교, 이교도적인 질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때 아기도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중에서 서로 박 터지게 싸웠던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지요?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 또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죄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3, 4대로 이르게 할 것이라.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3절에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태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야.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가 자식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야. 이게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탓하지 말고 이 모든 사건을 과거 지향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래요.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암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인류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 사망, 질병, 재난,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요. 그 모든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경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질병에 처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이 안 걸려도 되는데 여러분을 병 걸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생겼지요. 그 결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저는 자주 보는데 수요일 예배를 마치면 SBS에서 합니다. 마침 그날 부모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코멘트를 하는데 제 귀 속에 확 와닿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꿈과 비전은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은 쌓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내 꿈과 비전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실패가 쌓여요, 역경이 쌓입니다, 질병이 쌓입니다, 성공이 쌓이고 내 인생의 경험이 쌓여요. 그 모든 것이 다 쌓여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의 문제와 나의 죄로 인하여 질병도 오고 실패와 낙담도 오고 어떤 때는 낙방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생의 바구니에,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쌓이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쌓여져서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구잡이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 모든 어느 날 우연히 내가 발견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개꿈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오두방정 떨지 마세요. 내 아이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인생 끝났다. 어디 끝났어요? 그냥 한번 실패했을 뿐이죠. 내 자녀의 인생의 바구니에 실패가 하나 쌓여지는가 보다, 내 인생의 자녀의 인생에 질병이 하나 쌓여지는가 보다, 이 모든 것이 쌓여져서 하나님, 내 아이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쌓아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꺼내어서 활용하도록, 나의 질병조차 나의 실패조차 다 꺼내서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거는 쓸모없는 경험 같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아팠던 것은 아팠던 것대로,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은 것대로, 내가 누구에게 배신당한 것이 있다면 배신당한 것대로 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이 백주에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전후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막으셔야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청하러 갈 때 문제가 생기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네 나중에 첫 번째 아들을 죽는다, 이런 말 한마디 합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세요. 결국 그 죄의 결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다윗이 그 3가지 징벌을 받아서 얼마나 고통 중에서 다윗이 신음합니까? 이 모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자식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지켜보셨을까요? 이 모든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조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 요나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다윗과 요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요. 만약에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런 식으로 환자를 고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다 나아라, 걸어가라,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필 이곳에서만은 우리 주님께서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에다 침을 이겨서 환자 맹인의 눈에 바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방법입니까? 이 소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는 들려요. 근데 갑자기 그 어른이 땅에다 침을 퇴퇴 뱉네요. 조금 들어보니까 이게 미기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이제 반죽을 하는 거죠. 진흙과 예수님의 침을. 그리고 자기 눈에 이제 눈을 감았으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뭔가가 발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촉감을 보니까 이건 밀가루는 아닌 것 같고 거친 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소경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이런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결국 해내시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침 액기 쓰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소경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건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의 예화를 통해서 다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은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이 소경은 누구일까요?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진짜 어둠인 인생들,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찾을 능력도 없어요. A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맹인된 성도, 이런 맹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내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침을 뱉아 진흙에 이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 행위, 이 퍼포먼스 안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흙은 티끌입니다. 티끌은 인간의 원재료이죠. 저주받은 인간, 죄의 인간을 총칭하는 단어가 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침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진흙에 반죽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퍼포먼스인데, 침을 진흙에 이겨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이 죄된, 이 저주받은 인간의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침을 뱉다. 예수님 당신을 진흙에, 우리의 죄된 인간에 함께 짓이겨.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진흙이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죄된 존재 아닙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진흙의 저주와 죄가 나와 이겨진 예수님에게 이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겼다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이겨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모든 진노와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전가되었다. 이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발려졌다는 말은 그 죄가 전가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겨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저주받은 흙 속에, 저와 여러분은 본래 저주받은 흙이에요. 가치 없는 흙입니다. 놔두면 쓰레기에 불과한 흙이죠.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심판받고 저주 속에 있는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주받은 흙 속에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의 퍼포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다느니, 예수님께 스치기만 해도 낫는다더니, 목사의 침이 튀는 자리에 있으면 능력을 받는다더니, 이딴 소리를 들었으니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내가 주님을 에이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에이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당신을 이겨서 우리의 환부에 발라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이게 부모의 죄인가? 이게 나의 죄인가?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건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요. 나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실패, 이 모든 낭망, 이 모든 저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발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환부에 발라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침을 뱉다 진흙에 이겨가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함께 이겨진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보아라, 죄인들아, 이 맹인들아, 보아라. 그 죄가 전가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겨져서 죽는지를 보아라.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다. 이 저주받은 진흙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흙으로 주님께서 창조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드리웠던 그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드리워졌던 그 어둠의 구름들이 다 거두어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나의 질병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아 진흙에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라,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어둠 속에 그 자녀와 가정과 여러 가지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 어둠 속에서 속히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